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대처럼 이 11조와 또 교회 내는 헌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시대도 아마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 말씀을 별로 설교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11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딱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 이렇게 우회하거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찌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조란 설교야 큰 1번의 작은 1번입니다. 11조가 처음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근데 모세 율법으로 인하여 11조가 규정되죠.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그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뭐 세우기도 전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말씀 따라 이렇게 행하시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 11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기원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다른 뭐 예물이나 뭐 이런 거하고 달라요. 11조는 다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11조를 이상하게 해석을 막 해버려서 사람들이 보통 다른 헌금과 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큰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이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 롯은 소돔에 가 있죠. 소돔에서 전쟁이 나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달려갑니다. 몇 명 데리고? 318명 데리고.
아브라함의 318명은 주로 목자겠죠. 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달려가?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달려가는 그 거리입니다. 차로? 아니요. 여기 말이나 낙타 뭐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걸 딱 가겠죠. 근데 거기에 적들은 누구죠? 소돔성을 멸했던, 소돔만 멸한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을 포함한 5왕 연합군을 깨뜨린 4명의 왕, 그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왕과 그 군사들이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가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히브리서 7장에 어떻게 하냐면 쳐 죽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거는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기긴 이겼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그래서 15장 1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출신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이 와서 여기 19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기서 딱 선언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기서 딱 멜기세덱이 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엎드립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그대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도 마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에게 전했겠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모세에게 전했으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전쟁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선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남겨놓습니다. 다시 여기 말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런데 이 말라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행위예요. 다시 해서 이때는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아예 책망을 하십니다. 작은 3번. 그런데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11조, 그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근데 저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은 이런 말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라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작은 4번.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말라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죠? 1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개혁하지도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이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조에 관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루살이는 뭐죠? 덜 중요한 11조의 제도는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11조의 뜻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11조라는 것은 얘기하면서 그 정신은, 그 뜻은 가르쳐 주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이것도 행하고, 다시 얘기해서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이 뭐죠? 11조의 뜻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11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일일이 제가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제가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내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보통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 구약시대입니까? 레위인도 없는데. 없죠. 그러나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그 직분을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합니다. 물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연계가 됩니다. 또 하나, 레위인은 기업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 목사도 다른 직업을 안 갖습니다. 목사님,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도 다 자비량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잖아요. 바울도 옛날에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고 살았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갑니다. 동역자들은 지금 마게도냐에 있어요. 이제 혼자 아덴을 거쳐서 아덴에서 복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하죠. 그때 이 3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나서 생업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업이 같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그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것이 바울이 받은 것이 텐트를 만드는 것, 그 기술입니다. 지금은 텐트가 뭐 일종의 그 기호품이 되지만은 과거에는 그것이 집을 대체하는 그거기 때문에 유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집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텐트는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같이 살죠. 왜냐하면 바울 혼자 아무것도 없고 선교비도 떨어졌고 어디 묵을 데도 없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마다 권면했겠습니까? 평일날은 일해야 되니까. 평일은 일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죠?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니까 동역자가 선교비를 가지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해서 목회자가 택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배달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른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본분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업이 아닙니다. 목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쭉 하면서 유일하게 텐트를 만들어서 생존을 했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자기가 받은 선교비나 헌금이나 이걸 가지고 전적으로 선교에 몰입합니다. 제자 양육에 몰입합니다. 그죠? 에베소에 가서도 어디 텐트 메이킹 했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오직 이 고린도 지역에 잠깐 동안 이것이 있었죠. 바울이 어디 로마에 붙잡혀 가서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바울이 그 감옥에도 들어갔지만은 가택연금 상황으로 가이사랴에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럼 그 집은 누가 마련해 줬고 바울이 먹고 사는 거는 누가 해줬나요?
친구들이 해줬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허가하잖아요. 그의 친구들을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풀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바랍니다. 바울,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돈 번 것 18장 3절 딱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시대에 자립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를 오히려 장려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이 교회가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더 크게 보여요.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성도의 영혼보다도 돈이 먼저입니다. 돈을 벌려고 카페를 하면은 카페에 들어온 손님이 더 크게 보이지, 자기에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요청했었던 성도들이 더 크게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손해죠? 성도들이 손해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뭘 만들어서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죠?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되겠죠? 그럼 말씀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대강대강 자기가 경험한 거 대강대강 추스려서 얘기해요. 그럼 누가 손해죠? 성도들이 손해죠. 영의 양식을 못 먹는데. 그죠?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11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다 떠나잖아요. 제사장들도 다 떠나잖아. 그럼 누가 손해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누가 손해죠?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죠? 산발락과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방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사무실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을 다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죠? 성도들이 손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왜 다른 직업을 주지 않으셨나요? 목사도 멀쩡히 손발 다 있는데 일하면 합니다. 돈 벌면 다 돈 벌어요. 다 법니다. 근데 왜 안 벌죠?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너 그런 일 하지 말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자꾸 자기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껴다 맞춰서 뭘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에 들어가야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가는 대로 내가 걸어가야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나는 안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지원하게 해서 내 뜻이,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얘기해서 가는 것은 그건 위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자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그겁니다.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죠. 첫 번째 결론,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물질의 복을 줍니다. 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적으로 또한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이외에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같이 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시키시죠. 가뭄을.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가뭄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자 기도하자 가뭄이 들어와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엘리야는 평안하게 먹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굶어요. 굶으니까 어떻게 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불불 끓는 불백인가요?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엘리야가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떨어지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가봤어요.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기보다도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밀가루 좀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이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 독자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야. 이제 아들하고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요즘 아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돌을 던질 거려? 이 미친놈 하면서.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하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밀가루가 고갈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에게 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려요. 근데 그 다음 그 밀가루 그게 계속 나오더라. 계속 나오더라.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1조를 생각할 때, 내가 11조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 10에 9만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또 11조에 대해서 또 이게 시험을 받을 때는, 이거 1년만 11조 모으면은 또 이게 한 달 것이나 모이는데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하면 이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 계산으로 계속해서 자기 손해하고 연결을 쭉 시켜요. 이게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하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먼저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죠? 껍데기 흉내는 내죠. 근데 실은 하나님을 속이죠.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바치지 않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드렸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드렸으니까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져오라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내가 너를 안으리라. 천국에서. 그죠?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느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죠. 어떻게 되죠? 죽이시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좀 심해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대로 받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받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릇 빨리 준비하라. 자기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왔습니다. 엘리야여, 지금 당신 제자가 신실한 제자가 죽었는데 지금 그 제자가 죽고 나니 내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 이제 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 그릇,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 몇 개 안 되지? 그럼 그 마을에서 다 그릇 다 가져와.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와. 그리고 엘리야가 직접 다 부어주죠. 그죠? 어떻게? 그 그릇마다 다 기름이 다 붓죠? 다 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더 그릇 없냐? 예, 이게 그릇이 끝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기름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그거는 저 사람에 관한 것이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에서는 구약이 무엇이 문제고 신약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무슨 문제가 있고 신약에 무슨 제한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약이냐 구약이냐 따지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행하신 분은 신약에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세요. 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기름 얼마 더 붓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또 누가? 사도들이 행하셨잖아요. 믿음의 그릇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받습니다. 믿음대로 받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시대에 저 아람 왕이 자꾸 뭘 하려면은 계획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왕이 침상에서 뭐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들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놔두시나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오히려 그들을 장님을 만들어서 다 포로를 보내고 다시 또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있고 난 다음에 아람이 또 공격을 해요. 포위를 또 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불러들여요. 죽여야 되겠다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 이 성읍이 포위가 돼서 물가가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거론되는데 내일 이맘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 장군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설사 하늘문을 여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아람군이 다 도망가 버리죠. 나병 환자가 그것을 보고 알려주죠. 그 말을 한 사람, 그 말을 한 장군은 어떻게 되죠? 백성들의 밟혀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봤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건축된 그 성전과 자신이 또 이룩한 성벽을 다 통원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11조를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회복되어야 레위인과 제사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이에요.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복 더 필요 있나? 과거 수산성에서 그 왕 바로 옆에서 제일 측근에 있었고 이 사람이 보통 한 끼 먹는 것이 소 몇 마리 이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을 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11조를 통하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1조 한다고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헌금한다고 목사가 다 가져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생명도 내 것이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야. 그것을 신앙 고백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11조 때문에 헌금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 자체가 환난이니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편 8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신 이 생명의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1조 하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창조주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네가 신앙 고백하라. 바로 그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 자체를 허물어 버려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는 그러한 악한 괴계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